예수께서 죽으실 때 일어났던 여러 사건에 비하면 빈 무덤을 발견한 일은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유대인과 로마 사회가 남성 중심적이었음을 전제할 때 강한 남성들은 다 도망쳤고 지극히 작은 여제자들만 남아 예수의 죽음과 매장과 빈 무덤을 증언하는 유일한 목격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붓고자 미리 준비한 존경의 표시인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못 잊어 하는지 그들의 행함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걱정은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장애물이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본 무덤 문의 거대한 돌은 벌써 옮겨져 있었고 그것은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첫 번째 암시를 의미합니다. 무덤으로 달려갔던 그 여인들이나 지금의 우리들이나 예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달려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크리스찬 유튜버 정승일입니다. 한 주간 은혜롭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 마가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 저와 같이 받으러 가보시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하늘 양식 잘 받으셨는지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매일 춤을 추는 삶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활절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죽어야 할 낡은 나는 죽고 살아야 하는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은 우리 모두의 생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그저 관념이나 추상적인 신학 이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삶의 실제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살아야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 교회 신학자가 한국에는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는 평가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부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부활의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한국 교회의 상황을 의아하게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삶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서 죽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6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또 아무리 심한 벌을 받아도 죽지 않으며 슬픔을 당해도 늘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교회는 삶을 속박하고 억압하고 파괴하는 모든 것에 대한 반란을 꿈꿔야 합니다. 지금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살맛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뿐 아니라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벗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힘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일이라는 명칭이 처음에는 고정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식 후 첫날이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날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의 다른 이름이 매주 첫날이 됩니다. 주일이 새로운 한 주의 첫날로 간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 주간이 7일로 구성된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리듬에 따라서였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며 창조를 시작하셨고 6일째 되던 날 창조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하시면서 한 주간 7일의 리듬이 구성된 것입니다. 우리 요일 개념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일요일에 창조를 시작하시고 토요일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 이후에 안식 후 첫날, 매주 첫날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됩니다. 창조의 첫날에 빛이 있으라 선언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안식 후 첫날에 새로운 창조의 리듬을 시작하셨다고 교회는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주일의 새로운 이름이 제8일입니다. 이 표현이 처음 나타나는 문헌은 기원 후 2세기경 기록된 바나바의 편지입니다. 그 글이 일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야 함을 주장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말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현재의 안식일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만든 안식일이 있는데 그날에 세상 만물이 휴식을 취한 후 제8일째 날이 시작, 즉 다른 세상의 시작을 내가 만들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또한 기쁨으로 제8일째 날을 축하하는데 이 날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자신을 보이셨으며 하늘로 올라가셨다. 주일은 7일의 창조 리듬이 끝나고 새로운 창조 리듬이 시작되는 제8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주일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 부활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토요일까지의 삶이 아무리 무겁고 힘겨웠어도 주일은 기쁜 날입니다. 감사한 날입니다. 왜입니까? 이날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살아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내년 부활절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마다 제8일의 시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새로운 생명력이 주어지는 축제를 경험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는 우리, 아파하는 우리를 춤추시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춤추기를 즐겨 하신다는 생각 말입니다. 로드 오브 더 댄스, 춤의 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영국의 시드니 카터가 1963년 발표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예수님의 모든 움직임을 춤에 비유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 세상이 창조되던 그 아침에 나는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춤췄더니 높고 거룩한 양반들 화를 내면서 나를 때리고 옷을 벗겨 매달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이렇게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존재들을 비웃으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게도 그들은 좋아 날뛰지만 나는 생명이다.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내 안에 살면 나도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련다. 이 노래의 계속 반복되는 후렴입니다.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 너 인도하련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춤추는 삶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춤을 춥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춤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예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던 여인들에게는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무덤 구조상 일종의 동굴 형식의 무덤 입구에 큰 돌이 막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여인들은 얼마나 예수를 사랑했으면 그 돌을 자신들 힘으로 옮길 수도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다른 대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덤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큰 돌이 벌써 굴려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난감한 현실을 만납니다.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아도 그 일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헛수고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무거운 돌은 이 여인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돌멩이는 이미 굴러져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걸림돌을 치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매일 춤추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때로 무거운 삶에 억눌려 낙심해도 제8일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춤추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춤을 추면서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춤추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이루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늘 행복하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